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연말연시가 아무리 분주하다 그래도 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면 누구나 한 해의 발걸음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마련입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가져봤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을 가졌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로서는 이 1년이 참 감사와 감격의 한 해이기도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아쉬움이 더 많이 있었던 그런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터에서 어떠한 평가를 얻으셨습니까? 또 남이 나에게 점수를 준다면, 아니면 내 스스로가 나의 삶에 점수를 준다면 어떤 정도의 점수를 얻는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 오늘은 제가 이 포틀랜드 영락교회에 부임한 지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작년 12월 30일에 송구영신 예배가 제가 처음으로 부임해서 드린 예배였고 설교였습니다. 지난 1년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때까지 또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심이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부족한 사람 믿어주시고 또 밀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기도해주셔서 또 한 해를 이렇게 견디어내고 버텼다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게 몇 점을 주실까? 저를 보고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그러다가 100점 만점을 이렇게 환산을 하다가 느끼는 게 참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거 뭐 기본 점수도 안 되는 낙지 점수 받을 것 같더라고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다가 문득 생각이 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평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평가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올 한 해 어떤 평가를 하실까? 어느 정도의 점수를 주실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살피면서 저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평가, 이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평가, 그 앞에서 우리의 또 신앙도 한번 되짚어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평가의 항목은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첫 번째 평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 살아온 한 해였느냐는 질문이죠.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이나 다른 곳에 나의 시선을 두고 산 것은 있지 않았나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가슴이 뜨끔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구절 안에 있는 단어 가운데 자기의 사욕이라는 단어가 저로서는 굉장히 뜨끔한 말이었습니다.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것. 제가 이곳에 와서 우리 기도의 동역자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게 있었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목회자로서 개인적인 사욕을 버리게 하는 겁니다. 목사로서 갖는 욕심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의 현장에서 이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볼 때 깊이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욕심을 버리면 교회는 편안하다. 목사가 욕심을 내려놓으면 교회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었죠. 목회자의 욕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성공이라는 단어에 목숨 걸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게도 그러겠죠. 무언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일에 성공했다는 말 듣고 싶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가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목회자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한 3주 전인가 그렇습니다. 왜 그 마음이 갑자기 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에게 포틀랜드 영락교회가 첫 단임 목회지 아닙니까? 그래서 오면서도 이제 많은 기도도 하고 또 많은 기대도 있었겠지요. 근데 이제 1년이 다 가까이 되니까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도 이제 많이 하세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1년 동안 한 주가 지루하지 않게 보냈습니다. 매주마다 터져나오는 일들을 또 감당하기도 참 쉽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서는 냉정하게 또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마음 아프고 그런 기간도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게 좋지 않은 이야기도 좀 많이 듣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서 생긴 게 뭐냐면,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은 생각에 담임 목사로서 좋은 소리, 칭찬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좀 좋은 칭찬을 듣기 원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때 저의 모습이 딱 이 말씀이더라고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꼭 이렇게 사역을 해야 하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좀 성경적이지 않아도 사람 마음 좀 풀어주고 좋은 거니까 그대로 좀 살면 되지 않겠는가. 사람 마음 하나 사기 위해서 세속적인 처세를 좀 배우고 싶고 정치력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사람 마음 하나 사기 위해서 세속의 가치와 타협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 줄 모르셨죠? 그렇다고 계속 그런 건 아니고요. 딱 하루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날 그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었을까? 코람되어 하나님의 시선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 시선이 떠난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순간에 이 속물 같은 이 사람을 붙잡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 나 때문에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세상의 치욕적인 욕과 그런 대우를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저를 세우시는 겁니다. 제 기억에 그날이 금요 찬양 예배였는데요, 그날 이 말씀은 아니었는데, 기도 중에 갑자기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상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하는 그 장면이 그려지면서 제 마음에 울리는 소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동민아, 나 하나면 안 되겠니?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그 소리가 꼭 필요하냐고, 나 하나로 안 되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쓰레기도 그런 쓰레기가 없는 거예요. 말로는 십자가 얘기했는데 그게 내 자랑이 아니더라는 거죠. 주님의 칭찬보다 세상의 칭찬을 듣고 싶어 했던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게 죄송하고, 이 안에서 뭐가 계속 솟구쳐 오르는데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저 뒤에 의자 갖다 놓고 올라와서 또 기도 인도를 해야 되는데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외쳐대는 거예요. 이 쓰레기 같은 내가 뭐가 좋아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세워서 이거 하게 하시냐고.
그때 생각했습니다. 코람 대오의 삶, 그 평가, 너희의 점수는 제로다.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살았다고 하는 그 삶, 너희의 점수는 제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끄러운 사람처럼 하나님의 시선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걱정하다가 시간과 정력을 다 낭비하는 시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그 칭찬 한마디 듣기 위해서 살아온 다름질의 한 해가 아니었냐는 거죠. 다른 사람의 칭찬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칭찬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칭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이 무시된 세상의 칭찬은 잠시 있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밝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리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라는 거죠. 내가 어떠한 일을 잘해서 칭찬을 받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칭찬받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책을 지은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인해 나의 명예를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바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거기에 나의 삶의 모든 정력이 쏟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관심이 나를 바른 교훈을 듣게 합니다. 이 관심이 나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본 삶의 평가는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내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평가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같습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관심이고 하나는 집중입니다. 자녀가 여럿인 부모님들, 자녀 기르면서 많이 느끼실 겁니다. 같은 배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참 다른 걸 볼 때가 있잖아요. 저에게도 아들 둘이 있는데 참 다릅니다. 한 애는 책에 관심이 있고 한 애는 운동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아이들의 이 관심은 다른데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게 뭐냐면, 관심 있는 것에는 집중력이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관심 없는 거에는 아무 신경을 안 쓰는데 대충 하고 마는데, 자기가 관심 가진 그곳에는 집중력이 대단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집중력을 다해서 내가 힘을 다하여 해야 할 직무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저는 앞에서 우리들의 관심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일에 관심을 가질 때 집중적으로 쏟게 되는 일이 뭐냐면 전도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영접하지 않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어떠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가 그의 인생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긴다면 그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는 거죠. 그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일반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존귀하게 여기게 만드는 도구가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비추어지는 그리스도가 존귀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그의 문을 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일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평가 리스트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갖추어야 할 필수 요소들인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럽니다. 준비성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 자산을 말하는 거죠. 어느 때라도 기회가 올 때인데 그 기회 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평소에 말씀 훈련을 잘 받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둘째 요소는 오래 참음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죄에 대한 영적 민감함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는 없는 거죠. 넷째가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베푸는 삶입니다. 다섯째가 신중함입니다. 순간순간을 가볍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신중하게 사는 것을 우리의 말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말에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 요소 중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받는 고난이 하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얼마나 참아야 되는지를, 그것이 고난으로 다가올 정도의 참음이 있어야 한 영혼을 건질 수 있다는 거죠. 언젠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6절에 나와 있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줬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스라엘 옛날 그 제사 제도 때 매일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린 양을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릴 때 어린 양 위에 뿌리는 포도주가 있었어요. 그 포도주가 전제입니다. 근데 이 포도주를 이 어린 양에 뿌리고 나면 불 붙이자마자 포도주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와 같이 부음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한 영혼을 위해서 오래 참는 그 기간 동안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성질도 죽여야 되고 그를 위해서 다 참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만난 한 여집사님은 자신의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 37년간을 참으셨다 그랬습니다. 정말 인고와 희생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사람도 자기가 희생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그런 삶이더라고요. 남자가 들어도 이런 망나니가 없어요. 그러다가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처음에 만났다가 버린 자기 부인, 첫 번째 부인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집사님이 그를 맞아주는 거예요. 받아주고 모든 병치레를 다 해주는 겁니다. 몸을 닦아주고 밥을 떠먹여주고 그러면서 던지는 한마디가 뭐냐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도 예수 믿고 저 천국에 가갖고 거기서는 좀 제대로 살아보자고. 집사님의 소원대로 이분은 예수를 영접했고요, 병원에서 이제 생을 마쳤습니다. 이 여집사님이 이 일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참을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나를 건지기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견디게 하였고 내 남편을 기다리게 하였고 받아들이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가 강하게 심어져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날마다 감사의 노래가 나와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있어야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정말 참는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기꺼이 희생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도 기꺼이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올 한 해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부분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들, 내 주변에 있는 것들,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들, 영위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내 것 잘 되기 위해서 그 하나만으로 그치고 멈추어 서고 계십니까? 내게 주어진 사업, 내게 있는 가정, 내가 앞으로 해야 하는 모든 계획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명 잊고 사는 거예요. 우리 직무를 감당하고 있지 못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루가 얼마 남지 않은 이 하루, 이제 지나면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그 하늘의 사명 정말 잃고 사셨다면 남은 이 시간 동안에 회복하는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 것을 한번 드리기 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의 것을 연결시키기를 원하고, 언젠가 내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한 사람, 복음 전하기 위해 한순간을 위해서 날마다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을 드리는 오늘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년 1년 동안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한 가지 사역 이상에는 몸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떠한 그 잘난 어떤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탤런트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 하나 복음을 위해서 쓰겠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 서는 그런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리 길지 않잖아요. 남의 눈치 보고 살다 끝날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평가에 서야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본 평가의 내용은 주님 만날 준비에 대한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준비. 이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보면 이제 아침에 가서 친구들끼리 서로 묻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너 시험 준비 다 했어? 이렇게 물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묻는 게 저 친구 시험 준비 잘했나 못했나가 아니고요, 그 질문 하나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좀 덜했기 때문에 저 친구도 아유 나도 많이 못했어, 이 말에 위로를 받기 원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저 친구가 아유 못했어 그러면 괜히 안도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려고 한번 던지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 만나면 참 문제입니다. 시험 준비 끝났어? 응, 끝났어. 바로 낙심입니다. 아니 저 친구는 얼마나 준비를 했길래 아니 시험 준비를 다 끝냈다고 얘기하고 저렇게 자신감 있게 시험지 앞에 섰을까? 그런 친구 만나면요, 기껏 공부한 것도 다 사라지는 듯한 느낌 받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지면서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참 부럽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그 친구가 참 부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만날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가장 부러운 사람이에요. 언제라도 나는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디모데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디모데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주님 만날 준비가 끝났다. 만날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너무 자신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생을 마칠 자기의 선생, 이 바울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안타까움은 있지만 자기의 멘토가 이런 마음을 자신 있게 얘기할 때 얼마나 자랑스럽겠느냐고요. 얼마나 뿌듯했겠느냐고요. 나도 저와 같이 내 생의 어느 순간에라도 주님 만날 준비가 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결단 갖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주님 만날 준비가 된 내 아버지, 내 어머니다, 이런 축복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들이 내 부모를 나 자신을 뿌듯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의 인물로 서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이러지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달리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계속 달리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르침을 하나 주는 거예요. 달리기는 달리는데 열심히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로 향해 다니는 게, 어디를 향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가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달려가고 계십니까? 정말 달려가야 될 그 레인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달려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노선을 달리는 경주자의 삶은 자신의 삶을 메스업시킵니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하지만 그 끝이 한숨으로 끝날 수 있어요. 탄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이 자기 삶만 메스업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변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삶이 우리들이 갖고 싶어하는 행복한 삶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달리기 출발선에서 출발하는데, 다 같이 출발을 하는데 왜 가다가 중간에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이상한 곳으로 가게 될까요? 그건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인생의 경주는 예수 믿는 자의 경주와 예수 믿지 않는 자의 경주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그 인생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에는 내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저는 그 말씀 가운데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바울보다 더 강력한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이 그를 붙잡고 계셨다.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고 아무리 해도 내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능력의 손보다는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내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상반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무슨 일이 생겨요? 내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바른 레인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결승선에 골인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는 믿음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 믿음을 놓치는 순간 나의 시선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이상은 나만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받은 것이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꺼리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우리들의 인생은 평가를 받는 삶입니다.
평가라는 단어의 이 뉘앙스 자체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 단어 듣자마자 사람을 긴장시키고요,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불안감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나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도 상하게 하는 이 평가가 그러나 긍정적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평가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 평가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그 평가 자체가 오히려 자기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인생의 경주를 달리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경주가 아직 결승선에 다다르지 않았다면 지금 중간 평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잘못된 길로 계속 달리고 있다면 그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가는 지적이 아니에요. 새로움을 향한 정비입니다. 새로움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재정비하는 게 평가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나를 지적하고 이거 잘됐어, 이거 잘못됐어를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새해에 새로움을 내가 다시금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를 재정비시키고 계시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을 주님께 맞추어 보십시오. 세상의 칭찬에 현혹되지 마시고 주님의 칭찬에 내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칭찬을 통해 그리스도를 존귀케 만드는 그 삶에 관심과 집중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하늘의 사명, 내게 주신 생명을 낳는 사명을 다시금 찾고 그 일에 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생명 낳는 일할 때 행복한 거예요. 생명 낳는 하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그 일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가 해나가야 되겠죠. 인생의 경주를 이제 혼자서 힘겹게 가지 마십시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붙잡으면 나의 인생의 여정은 행복의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 주님을 사모하는 자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의 면류관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시선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지 오늘 다시금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금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무엇보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나의 삶을 정돈하고 이 평가를 통해 재정비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생명을 낳는 일에 열심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언제라도 주님을 만나 상급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